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구슬레 집사님 또 원옥순 집사님 귀한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원영순 집사님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핍박을 받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핍박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압박을 주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핍박은, 어떤 압박은 가진 것을 다 빼앗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을 협박해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참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과 이 우리 죄인들이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될 수 있는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그 경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아주 특별한 고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특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 이 신앙의 근본적인 이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목적을 다시 우리에게 묻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나 시련들이나
어떤 고통들이나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슬픔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참된 쉼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지금 예수님 말씀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인 이 신앙의 여정에 꼭 핍박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죄가 용서받고 꼭 신앙 여정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핍박이 꼭 있어야 되는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이 꽃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시밭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지난 7개 보내는 기별의 그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한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서 어떤 이 목수나 석공이나 이 제단사가 큰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고린도와 같은 이방 지역은 이 직업과 먹고 마시는 일, 특별히 이 시장을 보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상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목수와 석공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일이 들어왔습니다.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일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신전을 지어달라는 일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에 계속 하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단사는 일이 들어왔는데 제사장의 이교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그 일로 계속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몇 년 전에 심장로님하고 그 동남아시아 특별히 불교 인구의 한 80% 90% 인구의 80% 90%가 되는 이 불교 국가의 몇 나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을에 그냥 일상의 그들의 삶의 가운데 그냥 바로 집 곁에 절과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집과 식당, 가서 밥을 먹는 식당에도 신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호텔에도 한 구석에 신당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사는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직업이 목수이고 또 석공이고 제단사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대 사회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사회는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과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는 장소가 어떤 식당이나 어떤 그런 현대 우리 어떤 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교의 신전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그들의 사회생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특별히 이교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은 오래전에 이 한국에서나 특별히 이 종교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 때문에 가족들과 또 직장들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립되어 살아온 경험을 아마 여기 계신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 분들을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혼자 안식일 교인이 되었을 때 다른 신앙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고 고립되어 힘든 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고통과 핍박들에서 그런 핍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들이 선택한 핍박과 고통과 추억되는 그런 경험들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통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이 너무나 사랑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자신들을 믿어주는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참된 믿음의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고 고통과 시련에 빠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과 고통과 시련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믿는 율법 때문에, 그들이 믿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고통도 그들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들의 억울함과 핍박을 그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옳은 선택이나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이시며 의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사신 삶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산상보훈 29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이 잿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적인 원수들의 연합 세력에 부딪히게 되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은 단숨에 해치우려는 마음으로 동맹을 맺었고 평화의 왕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오를 가다듬었다. 그분의 모든 언행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저기를 품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저기를 품게 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가장 격렬한 반대와 저기를 불러일으키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다.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박해와 이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은 그 원칙 곧 그 아래 깔려 있는 정신은 아벨 시대 이후로 지금껏 주님의 택한 자들을 살해온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주된 이유는 제자들이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지 이 이유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황당해요. 너무 황당합니다. 악한 자들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무엇이 그들과 달랐을까요? 그들이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달랐다면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종교인들, 바로 그들이 핍박의 제일 선동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한 것은 대부분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또 증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같이 했던 믿음의 형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단지 뭐 때문에요?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상보원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그들은 까닭없이 그분을 미워했다.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했다. 까닭없이. 싫은 것입니다. 아벨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 암흑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저기를 품게 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더 가장 격렬한 반대와 저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 그들과 달랐던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지난 앞 시간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바로 의이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그분의 이 사랑의 품성을 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품성을 담게 될 자들이 당한
그 핍박을 보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너희가 그들과 같았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는 이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품성을 닮았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품성을 닮았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림 성도들이 비난과 어려움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름으로 인해서 핍박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라고 산상보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바, 이는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이상, 열망, 그리고 행동이 모두 현 세상의 악을 거스리는 무언의 증언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성도들은 결국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어두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초대교회나 중세시대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 할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그들이 이 큰 환난을 통과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귀한 자들, 그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이것을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었을 때,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연로하든지 아니면 나이가 이렇게 어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오게 될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았을 때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처럼 질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미워하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하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일의 정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상은 변화되지 못한 아벨의 정신을 가진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며 핍박하게 될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제 모습 속에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게 될 때 마지막 성도들은 그들에게 단지 그들이 세상과 같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그리스도인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과 같지 않았다는 이유로 핍박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해도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품성을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범죄하고자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사람의 능력이든 사단의 능력이든 간에 심령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에도 번영 중에 있을 때 곧 아주 어려울 때나 번영할 때나 곧 하나님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와 동일하다. 어려울 때나 번영할 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전해지고 왜곡되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성패가 걸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일에 개념치 않는다. 그는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쓰고 있는지 훤히 아신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그분께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우리 다니엘서에는 그때 대군 미가엘께서 당신의 품성을 닮은 자들,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은 여기 보게 되면은 먼 미래에만 받게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자들, 그들은 먼 미래가 아닌, 먼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먼 미래가 아닌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이 복을 얻고 경험할 수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보훈 24쪽 25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재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산상보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참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바로 이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왜요? 증언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셨으며 바로 내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그분의 임재의 빛은 하늘 궁정의 영광으로 어두움을 밝혔다.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고 보고는 자기가 착고를 차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산상에 하신 바로 그 말씀이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기별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로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들은 그분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자기를 채우고 있는 착고가 차고져 있다는 사실도 그가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닮았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정말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품성으로 그분과 같은 생각과 감정으로 변화된 자들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 곁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임재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임재의 빛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야 하는지, 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이 드러나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특별히 그분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한 주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그 품성에 저희들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이 주님을 닮는 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때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군 미가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자들이 모이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